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까지 해서 3차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그 생중계 보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다 보셨죠. 저도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것 가운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디서 처음 만났느냐면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T2, T3, 그 T라고 하는 거는 임시가건물 그런 이제 표시인데 임시 가건물 그 두 사이에 4m 정도 되는 작은 그 통로, 폭, 거기서 만났어요. 그 두 나라의 국가 정상이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인데, 예,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을 내려와서 그 통로로 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그 정상 사이에 그 하나의 그 턱이 하나 있죠. 저 턱은 폭이 한 30cm 정도 될까요? 그리고 높이는 한 10cm 정도 아주 그런 턱인데 이 턱을 넘어와서 서로 악수하면서 이제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턱은 그냥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그런 턱이지만 저거는 아무도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턱입니다. 저 턱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경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작은 턱이 어찌 보자면 분단의 장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금요일날 그날 진짜 양국의 정상들이 마치 그냥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장난하는 것처럼 저 턱을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니까 악수하면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언제쯤 또 북한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즉흥적으로 그랬다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그냥 저기를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죠? 저 턱을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참 감정이 묘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분단국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저게 뭐라고, 그죠? 저 얕은 턱 저게 뭐라고? 저걸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저거를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턱인데 그저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분단 국가의 어떻게 보면 비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히 저 턱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예, 이산가족이죠. 이산가족. 북쪽에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을 둔 그런 실향민들, 남쪽에 가족을 둔 북한 주민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65년의 세월을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대부분은 그 실향민들 대부분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혹은 가족과 이렇게 헤어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세월이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의 노인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 실향민들에게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려서 죽기 전에 정말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번만이라도 고향 땅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또 고향 땅을 밟아보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가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또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뒷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이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너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로마 사람들도 이제 먼저 복음을 듣고 삶이 달라진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인 영적인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미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주민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하는 그 간절한 일념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필 로마였을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하필 그 로마를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을까? 왜 로마 사람들일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정복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로마의 영향이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안 좋은 면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지배와 그리고 통제와 억압과 감시를 받고 있는 때예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신앙 면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신앙 면에 있어서 이 로마는 지배하면서부터 이 지배국에다가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뭐 예수님을 믿거나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기네 나라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또 억압하고 핍박하고 특별히 신앙면에 있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그 로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가서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더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 그럼 사도 바울은요, 큰 그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시작은 기원전 8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아주 역사가 긴 그런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BC 510년에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BC 510년에 있었던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북유럽과 이런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지배하는 곳에 정복국가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뭐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로마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로마가 이제 AD 359년에 로마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힘이 점점 이제 쇠약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BC 510년부터 해서 AD 395년까지 그 기간이 장장 한 1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그 기간만 하더라도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때 나왔던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법, 정치 제도, 이게 여러분 사실은 다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치 제도, 음악, 미술, 예술, 문학, 철학, 종교, 건축,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로마의 그 어떤 문명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성기 때에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로마는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면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로마 사람들은 1등 국가 시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본 하나는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영향력, 잠재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제국,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국. 여러분, 그런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만 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만 변화되면, 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빨리 가서 로마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영향력과 잠재력을 이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없었던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또 보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들고 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성경이지요. 그래서 그가 보낸 이 편지인 로마서를 보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 편지를 보고 마틴 루터가 그 편지를 읽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보고 회심을 해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성경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꼽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신칭의에 관한 구원의 교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 로마서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로마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면 엄청난 말이잖아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전체 로마서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를 꼽으라면 저는 1장 16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 말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국가마다 길을 놓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로마의 철학과 문화와 종교와 예술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정말 1등 국가 시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 세상에 로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있고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뛰어난 군사력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세네카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로마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혹은 문화나 혹은 어떤 황제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로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 로마에는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저 불쌍한 존재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 정말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철학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술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있다는 가이사 황제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복음 속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속에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해내는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가죽에 박힌 점 하나를 빼낼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스스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또 표범이 자기의 피부에 박혀있는 그 얼룩배기 점 하나를 스스로 그 점을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인인 너희도 너희 스스로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이해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번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또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정의 아니면 뭐 의로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손을 날마다 씻거나 날마다 뭐 깨끗이 정결하게 해가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됐다, 네가 의롭다,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냐면 의롭게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뭐 여러 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등고속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도로를 타고 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이외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정말로 엄청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모든 믿는 자를, 다른 것 필요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렇게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꿀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 복음 앞에서는 그 사람도 그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그런 로마의 그런 관계된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 주고 파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주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로마 사람들도 복음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그 누구를 향해서 가서도 황제 앞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 아직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저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투나 권력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돈 많은 사람, 진짜로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보면 초라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 붙이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가서도 복음을 가지고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당신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냐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 이게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어떤 가족 관계가 좀 서먹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이야기하는 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쑥스럽거나 혹은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이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쑥스럽거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시덥지 않은 그런 어떤 족쇄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떨쳐내고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라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와 여러분 어찌 보자면 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피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한 핏줄을 가진 북한의 동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어떤 정권이나 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공산 정권은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산 정권 치하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 땅에 문이 좀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땅에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와 똑같이 주일날이 되면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땅에 지하교회만 있고 실제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저는 잘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량 선교사님 교회 갔을 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제가 그냥 말은 안 통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뭐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제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앉아있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곳에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제가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여기 와야 되겠다. 중국에 와서 이 중국 땅에도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아마 변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이 은혜가 북한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의 그 주민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로 깨워서 기도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북한 주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민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족 구원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길거리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가족을 잘 알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됐든 혹은 친구가 됐든 여러분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